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있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매일 새벽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기도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1절과 2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누가 하게 되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그때 그들이 입어야 될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 드린다,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일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아주 거룩한 옷이 이들에게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즉 설계하시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서 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시고 또 이렇게 절기마다 색깔이 다른 스톨이라고 하는 걸 어깨에 매시거든요. 그게 특별한 복장입니다. 일상생활 때 입지 않는 복장이잖아요. 예배 때만 특별히 구별되게 분별되어지게 입는 복장. 그러니까 그들도, 제사장들도 이런 복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들은 특별히 제작된 거룩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직접 설계하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십니다. 그 설계에 따라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아주 정확하게 제작하는 장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성소에서,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일상생활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아론이 다른 백성에 비해서 더 거룩했기 때문에, 아니면 더 특별했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백성 중에서 거룩히 구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직접 만드신, 설계하신 그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거룩해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저 일반이었지만, 우리랑 동일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놓고 비교해보면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거나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들과 뚜렷한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도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성품이나 언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지.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건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즉 거룩한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부여된 거죠. 이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입은 옷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영적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성도라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옷, 의로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었다, 정결한 옷을 입었다, 의로운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실 것,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거룩한 옷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자의 성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라고 불려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말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죄는 멀리하고 죄와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한 죄는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죠. 그리스도를 믿어 그로 옷 입은 성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삶이 거룩하지 않았던 삶과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정장을 입을 때랑 체육복을 입을 때 행동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지고요, 가는 장소, 행사도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 행동, 생각 언제나 거룩한 길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흉악하다고, 즉 사단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사단의 많은 유혹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유혹에 넘어진 모습으로, 좌절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부정하거나 꺼려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선다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거룩한 옷을 입은 걸 보시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자녀의 역할을, 성도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그 제사장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이 결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 따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주의 자녀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